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해 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참으로 나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먼저 하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무엇인가를, 인생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고 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인생 최고의 기쁨을 참여하자. 기쁨에 참여하자. 인생 최고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어떤 한 부부 집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좀 남편 집사가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꾀병을 부르면서 몸이 아프다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아무래도 몸이 좀 부족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오늘 예배 참석하라고. 나는 대표로 이 집안을 좀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겠네 라고 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아내만 보내고 뭐 할 것 뭐 있겠습니까? 좀 TV 보다가 그만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자게 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 문에 있는데,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두 사람이 부부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다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가라고. 깜짝 잠을 깨어서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막상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대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천국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좀 가기 싫다 해서 게으름 갖고 그러 등한히 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 가고 예배하는 것은 천국 가는 일이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뒤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나중에 장로가 됐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니까, 단순히 예배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은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시온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있음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있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막에 있는 이 자리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에 후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은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이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말씀이 오늘의 거룩한 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면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면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는 도성 예루살렘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분주한 자기의 삶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시어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때문에 가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저기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그 전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지나가는데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함께 나아가서 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립시다. 저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라고서 함께 동행하기를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는데 함께 올라가자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하자라고 할 때 굉장히 기뻤다라고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가고 싶어 죽겠어요. 굉장히 사모했어요. 언제 갈 것인가 라고 기대했는데 그만 순례자가 여호와의 집에 가서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뻤다라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례자들과 같이 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마흐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기쁨, 어떤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고 지고한 그런 감격과 은혜가 복받쳐 오르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이죠.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의 기쁨, 그런 뭐 운동할 때 그 기쁨, 뭐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 기쁨은 아주 지고한 기쁨이고 아주 영원히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이다라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기쁨의 감격이 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믿음 가운데 왔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겨우겨우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그냥 눈곱 그냥 띄고 겨우 참여하는 일은 없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기쁨의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그런 기쁨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는 소원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데 온전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진정한 그런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주일이 돼야 되는데, 주일이 되었는데 오늘 갈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순례자가 이 사람에게 함께 가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해서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 예배가 굉장히 감격적이었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갈팡질팡했을까? 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감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런 예배에 동참해서 감격의 그런 시를 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새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이다 라고 시편 84편 2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아주 새약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몸이 아주 새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다윗은 몸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이 많다 보면은 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돌멩이가 귀하게 여긴 것처럼, 금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은 금입니다. 황금은 황금이거든요. 그리고 돌멩이는 돌멩이거든요. 정말 교회는 황금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이 머무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황금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많으니까 뭐 이게 저게 뭐 많으니까, 많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한 것이 내 인생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 여기고,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은 그 기쁨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쁨이 충만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같은 지체들이 공동체로 드려야
기쁨이 됩니다.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의 발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유심히 보게 됐죠. 예루살렘 안나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모습으로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순례자가 자기 혼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순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그러나 예배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같은 지체들이 같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조화를 이루며 벽돌 하나하나가 기둥 하나하나가 연합해서 건물을 이룬 것처럼 한 지체 한 지체가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 연합해 가지고 공동체를 지어서 예배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혼자 예배 드림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크든 적든 간에 함께 공동체가 되어 같은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단순히 이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 드림에 대한 모형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예배함에 같은 지체로서 혼자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같은 지체들끼리 모여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그런 귀한 진리를 우리는 늘 알고 깨닫고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정기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기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굉장히 아주 그 지파들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굉장히 온순하면서도 어떤 지파는 아주 과격해요. 성경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내용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지파는 함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항상 이 12지파가 서로가 색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지파는 규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절기 때는 절기가 3개 아니면 4개가 되는데 절기 때마다 어떤 지파는 빠지고 어떤 지파는 참여하고 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 지파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예배드리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죠. 또 제사장 역할도 하게 되고, 그 외의 모든 지파들은 모두 다 나와서 절기대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 이방 사람이지만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동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는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건강치 못하면은,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하지 못하면은 나오지 못해서 그냥 끙끙 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음을 주신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가지만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예배를 드려지는데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례대로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례대로. 전례라는 것은 말씀대로 늘 절기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전에도 올라갔었고 지금도 올라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은 전례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예배도 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딱 한 번의 예배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번 예배 끝난 것으로 땡처리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가 주일날 예배만 있겠습니까?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또 3일 예배도 있어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도 있고 그리고 철야에도 기도회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가 있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례자들이 늘 전례대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행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편에 여러분들 서지 마세요. 뭘 이렇게 맨날 예배 드려? 한 번으로 저까지 그런 자들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데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 정말 내 인생에 종말이 가까운 사람은 모이기에 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내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고, 그리고 너도 모이기에 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피할는지 모이기에 힘쓸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멀리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이기에 피하는 습관에 젖어서 살 것인가, 모이기에 힘쓰므로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알고 같은 지체가 공동체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는 분명한 그에 대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평안과 그리고 형통의 축복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우리는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내지는 나라의 문제도 또 뭐 전쟁 문제로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전에 오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이 아니라 왠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왠지 마음의 평안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나는 설령 믿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갖도록 누군가가 그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그 문제를 다 안고 왔지만은, 그러나 희한할 정도로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 귀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평안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전에 와서 평안을 주신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으로는 끝나면 안 됩니다.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형통의 복이.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형통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형통의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성 안에서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마음은 평안하는데 어떤 일들이 형통하지 않으면 그것도 복이 아니잖아요. 정말 형통의 복, 이 마음의 평안함과 형통의 복은 바늘과 이 실처럼 두 가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한데 일들이 막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평안할 수 없잖아요. 막 불안하고 처져왔는데 형통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평안함과 그런 형통함을 같이 겸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란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주는 기쁨이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전에 나왔는데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의전에 나서 예배 드릴진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늘 주시는 그 우리의 주님, 꼭 예배를 통해서 이 평안과 형통함을 받아서 항상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 예배에 대한 기쁨으로 일생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배 그 드릴 때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것이다.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성도가 예배에 참여한 것은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예배는 같은 지체들이 공동체로 드려지는 기쁨이고, 또 정기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져서 평안과 형통이 많은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처럼 사랑해 주시고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인생 최고의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고, 같은 지체들끼리 공동체로 모여서 늘 감사함으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늘 은혜가 충만케 되시고 평안과 아버지 형통이 임하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주님이여,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 되게 되시고,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모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평강과 또 형통의 복을 주심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값진 걸로 여겨 예배에 참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